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악한 마귀죠. 그 악한 마귀는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의 발목을 잡으며 항상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죽여야 한다고 말씀했고요. 그것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은 촛불도 아니고 태극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야구방망이를 들어야 할 상대는 특검도 아니고 침박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지요. 그것은 바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며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담긴 부끄러운 말들입니다. 그것을 향하여 우리는 야구방망이를 들어야 하지 사람을 향하여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발목을 잡으며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발목을 잡는 이런 좋지 못한 것들 때문에 많이 안타까우셨지요? 내 안에 분노가 솟아오를 때 내가 왜 이럴까? 그것을 잠재우지 못하고 그만 분노하고 말았을 때 내가 또 실수했구나. 많이 안타까우셨지요? 나는 왜 이럴까 하며 많이 힘들어 하셨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발목을 잡는 이런 요소들을 온전히 죽이지도 못하고 벗어버리지도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지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중하고 소중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독한 본문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십시다. 모두 3개의 중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12절부터 14절까지죠. 여기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5가지 옷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다음에는 15절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득하게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는 하나같이 너와 나,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한 몸 공동체로 세워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혼자 살아갈 때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고자 하면 이것 마음에 새기지 않아도 돼요. 머리 아프게. 그렇잖아요. 많이 외우고 생각하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너와 나 우리가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너와 나 우리가 모여서 한 몸 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권면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권면했던, 그래서 한몸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해 주신 세 가지를 차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한몸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지, 내가 섬기는 가족을 한몸 가족으로 만들어 가야지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용솟음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바울이 골로새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권하는 내용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여기서 바울은 옷을 입으라고 얘기를 해요. 8절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또 입으래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바울이 변덕스러운 것인가요? 아니에요. 벗어버려야 할 것이 다르고 입어야 할 것이 다르지요. 옷 입는다는 것, 또 옷 벗는다는 것을 사용하여서 우리가 마음속에 갖춰야 할 것과 마음속에 있는 것을 뽑아 버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몇 가지를 제시하나요? 5가지를 제시합니다. 이 5가지는 3장 1절과 2절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위의 것을 찾아라. 우리가 찾아야 할 위의 것, 우리가 입어야 할 옷, 몇 가지? 5가지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무엇을 입으라고 권하였나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을 입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5가지는 너와 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너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에 대하여 베풀고 싶은 자비, 너에 대하여 나타내 보여야 할 나의 겸손, 너에 대하여 내가 나타내 보여야 할 따뜻한 마음, 너에 대하여 내가 보여야 할 오래 참음. 이것은 너와 나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몸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한몸 공동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13절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을 필요 없어요. 혼자 사는데 뭐.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13절에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몇 사람이 등장하나요? 2사람이 등장해요. 누구 등장하죠? 누가가 등장하고 누구가 등장해요. 누가만 등장하면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만 등장해도 필요가 없어요. 누가와 누구가 등장합니다. 이 누가와 누구를 편의상 A와 B라고 얘기하죠. A가 B에게 불만이 있다면 2사람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가 됐어요? 어색한 관계가 됐어요. 왜? 불만이 있으니까. 우리말 개역 개정은 불만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은 혐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와 나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 혐의가 너에게 있을 때 또는 나에게 있을 때를 가정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와 B가 함께 살아갈 때 A가 B에게 또는 B가 A에게 불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원인 제공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불만을 나타내 보이죠. 그럴 때 분노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면 그것으로 둘 사이는 원수가 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그냥 그렇게 원수가 되어 살고자 하면 아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뒤집어 엎어버리면 돼요. 야구 방망이를 들어 그를 제거해버리면 끝이 납니다. 그러나 계속하여 함께 살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해라?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라. 이 서로라는 말과 피차라는 말이 어려워서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사전을 뒤져서 한참 공부를 했습니다. 영어로는 one another, each other. one other, each other. 피차, 서로. 이것을 상호 대명사라 그런데요. 제 이름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사전에. 상호 대명사래요. 주어로는 거의 안 쓰인답니다. 목적어로만 쓰여요. 무슨 얘기인가요? 서로를 용서하라. 피차를 용서하라. 그런 얘기예요. 나에게 불만을 가지게 한 상대방을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이렇게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모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뭐죠? 직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를 용서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용서라는 것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여 주시면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서로를 용서하라고 권면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셨나요? 14절에서 예수님의 용서에 대하여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셨나요? 사랑을 더하여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을 더하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어떻게 용서하라? 사랑을 더하여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하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을 더하여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더하여 용서하라. 누구를? 너를, 상대방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죄는 곧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백성과 왕의 관계로 회복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랑을 더하여 용서해 주신 것이지요. 조금 어렵나요? 사랑을 더한 용서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못 박힐 때 사람들이 못을 박아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그래도 참습니다. 내가 저들을 용서해야지. 2시간, 3시간 지나갑니다. 너무 힘이 들어요. 살이 찢어져요. 내가 그래도 저들을 용서해야지. 3시간, 4시간 지나갑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 내가 저들을 진멸해야지. 십자가에 내려가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모조리 없애버려야지.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지금까지 용서하신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참고 기다리며 용서해 주신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 순간까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실 때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냥 그 자리에
그리고는 운명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한 용서라는 것은 이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죠.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라.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용서할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490번 용서했어요. 491번째 더 이상 못 참겠어 하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490번 오래 참아주고 490번 용서해 준 것이 어떻게 됐어요? 말짱 도루묵이 되고 만 거예요. 사랑을 더한 용서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70번씩 7번이 아니라 700번씩 700번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바쳐서 그를 품어주고 그를 참아주며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이만큼 크고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소원이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가 반복됐나요? 그 깊은 곳으로, 그 넓은 곳으로.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것을 권면하면서 사랑의 깊이, 사랑의 넓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길이, 그것을 알아가라고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랑을 더한 용서, 사랑을 더한 용납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너와 나, 우리라는 공동체를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면 바로 이것이 필요하다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에 들어서서 살아가는,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며 직장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이 다하는,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너를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오래 참으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자비를 베풀라고, 상대방에 대하여 겸손하라고. 몇 번 해주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사랑을 더하여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울이 이 말씀을 새겨서 내가 섬기는 그 가족 공동체를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면, 누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하면 내 죽는 그날까지 아내의 과오를, 남편의 과오를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며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며 그 앞에 겸손하여 그 앞에 긍휼을 베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골로새 성도들에게 권하는 것을 살펴보지요.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가 마음을 주장한다?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어떻게 되죠? 미쳐요, 그죠? 사랑에 미쳐요. 그래서 심하면 뭐 하나요? 증오까지 해요. 사랑이 지나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애증이라 그러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쓰는 것입니다. 미움이 우리를 주장하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야구방망이 들어요.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무릎 꿇고 꽃다발 바치던 그녀에게 야구방망이를 드는 거예요. 미움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면. 그러므로 무엇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우리 마음을 주장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뭐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 평강이란 뭘까요? 평강이라는 말은 평화 또는 평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커피숍이나 이런 데도, 카페 같은 데도 이 평강이라는 상호를 붙여요.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거든요. 예. 이 에이레네라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카페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요. 재밌게 활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단어겠죠. 너와 나 우리 사이에 다툼이 없이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가 뭐예요? 평강이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peace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평강의 절정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나셨지요. 우리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하나님됨을 취하여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나 못 내려가겠소, 나 사람이 되기 싫어요 라고 저항하지 않으시고 내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 고천한 종의 모습을 가지겠습니다 하고 사람이 되셨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뭐가 깃들었어요? 평강이 깃들었던 거예요.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이런 조화로운 관계에서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가득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했지요.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취하셨죠.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평강이라는 것이 깃들게 되었으며 하나의 목적, 공동의 목적, 사람 구원이라는 큰 일을 이루게 되셨던 것입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표본을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바로 그것입니다. 싸움이 없고 원망이 없으며 다툼이 없고 분쟁이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제일 필요한 것이 뭘까요? 평강인 것 같아요. 어느새 우리가 두 편으로 나뉘어서 서로를 죽일 듯이 쳐다보고 있어요. 똑같이 무리를 이루어서 한쪽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쪽은 촛불을 들고 한쪽에서는 심한 욕까지 죽일 놈 살릴 놈 북한에 보내야 한다는 등 일본에 보내야 한다는 등 이 평강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저주하고 있어요. 옳고 그른 것은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서로를 그냥 보기 싫어해요. 이런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지주로 삼는다고 해보십시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포항 충정교회는,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한 영화배우가 최근에 자기 외조부가 예술이래요. 일제 식민시대에 일본과 짝짝꿍이 되어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얻은 수익으로 일본 군대에 군자금으로 모아줄 만큼 금광사업을 했다 하니까 어떤 사람인지 대충 짐작이 됩니다. 할아버지가 그래 했다면 손자라도 할아버지를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신을 낮춰서 일제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때문에 힘들었던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미안합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활동을 하면 얼마나 귀해요. 누가 뭐라 합니까? 할아버지가 그래 했지 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예술이라고 표현하면서 할아버지 때 누렸던 그 영화를 그대로 누리려고 한다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서로 평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양보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가 누리는 것만 최고로 여기며 생각하고 주장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자꾸만 갈수록 힘들어져요. 한몸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 맺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좋은가요? 아니면 평강을 이루는 한몸 공동체, 평강을 이루어 한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좋은가요? 말할 필요가 없죠. 한몸 공동체를 이루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 너를 야구 방망이로 죽여 없애버릴까요? 물론 그것도 한 방법입니다. 나의 상대를 제거해버리고 나면 나만 남으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제 우리나라 인구를 보니까 90만 얼마인가 그렇던데요. 5,090만 9,999명을 다 죽여버리고 나 혼자 남을까요? 이게 자본주의 세상의 삶의 원리예요. 너를 죽이고 너를 짓밟고 내가 살아남겠다는 거거든요. 부디 원합니다. 우리 안에 너를 죽여 없애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지를 잘 살펴 나를 낮춤으로 너와 나 사이에 평강을 이루어 한몸 공동체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라는 이 생각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도무지 한몸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음을 마음속 깊이 새겨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 공동체로 세워가서 가기를 기대하면서 바울이 권한 마지막 권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배운 인생 철학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배운 국가관과 윤리관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내가 속한 어떤 집단의 가르침으로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워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전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에서 예를 들어 찾아볼까요?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랬으니까 70번씩 7번 몇 번? 머리가 부족해서 계산을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계산기 두드려야죠. 70 곱하기 7을 하니까 계산기가 뭐라고 답을 줘요? 490. 한 번 용서했다. 2번 용서했다. 3번 용서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머릿속에 새기면 몇 번째는 터뜨려요? 491번째는 터뜨리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말을 곧이곧대로 문자 그대로만 머릿속에 새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 글자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어떤 의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사랑을 더하여 하는 용서, 영원한 용서,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웃이 내가 키우는 소 한 마리를 죽였다면 모세 율법에 하면 이웃집의 소를 몇 마리 죽여요? 한 마리를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보응의 법칙이죠. 1대1. 내가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보복할 수 있도록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우리 마음은 이웃이 내 집에 소 한 마리를 죽이면 나는 몇 마리를 죽이고 싶어요? 2마리, 3마리. 한 마리를 죽여서는 내 속이 안 차요. 내가 마음이 차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네가 받은 피해까지만 해를 입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더 이상의 피해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좋고, 그 한 마리조차도 죽이지 않으면 더 좋고, 결국 무슨 얘기인가요?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얘기죠. 말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내게 적용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지켜놓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할 만큼 해줬다 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얘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내주어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주며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한다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만큼 거하면 몇 번까지? 489번까지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490번을 넘어 491번, 492번까지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풍성히 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용서하면 죽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너를 용서했어 라고 말을 하고 숨을 거둘 수 있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는 거라, 온전히 거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하나요? 16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가르치며 서로를 권하고, 그래서 한 몸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얘기를 오해해가지고 이상하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부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법을 교육해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성경 말씀에 따라 말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11조를 드리십시오. 부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새벽기도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은 이렇게 해라. 하나님께 주일 성수는 이렇게 해라. 그러면 부자가 되고, 그러면 성공하고, 그러면 잘 될 수 있다. 하나님 이용하는 법을 잘 가르쳐요. 성경 말씀을 이용해가지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이용하는 법을 교육합니다. 사람들은 그 방법을 배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왕의 재정이라는 프로그램 등.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봐야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무엇을 목적으로? 피차간, 서로를 섬겨 한 몸 공동체를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하게 채우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한 몸 공동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지요? 너무 힘들죠? 우리 주님처럼.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하여 그를 힘입어라. 예수를 힘입으라고 17절 마지막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으라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런 바울의 권면을 새겨 여러분이 속한 가족, 여러분이 속한 교회,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을 한 몸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마음에 담아봅니다. 문자를 우리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담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한몸 공동체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